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른 누구한테서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들으려 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 없다. 지금 내가 이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들으려 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이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이 말을 들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꽃을 보려고 눈을 뜨지 않은 자에게는 꽃이 안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꽃이 피기 전에는 꽃을 볼 수는 없는 거다. 무엇을 찾는 건 네 자유다. 그러나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찾아지는 건 아니다. 누구를 육신으로 만나는 동안은 상대와 하나일 수 없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는 정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르러야 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날이 와야 한다. 어느새 그분과 하나로 되어 자기가 없어진 자기를 보는 날. 네. 3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록은 너희는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자 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내가 하는 이런 말을 너희들은 듣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찾았지만 결코 나를 찾지 못할 날이 올 거다. 이 얘기에 있어서 보통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이 말이 무언지에 대해서 추구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말 이전의 말, 언어 이전의 언어, 느낌 이전의 느낌, 상수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든 생각과 느낌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진리자리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야 비로소 너희가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다른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온전하게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였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도무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생겨난 모든 것들은 역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통해서 생겨난, 그래서 말씀 없이 생겨난 생명은 도무지 없는 거죠. 생겨난 것은 다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렇지만 그 빛이 어둠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그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도무지 없다. 여기서 그래서 이 도마복음 38장에서 얘기하는 얘기, 너희가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 이전의 언어거든. 인간의 개념 이전의 개념이거든.
인간의 생각 이전의 것이거든.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거든. 이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하고 달라. 언어 이전의 언어, 생각 이전의 생각, 느낌 이전의 느낌. 너희가 어느 날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포기해버렸을 때,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하는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일 뿐이에요.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이 아니란 게. 하느님이라는 말은 그냥 하느님이라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언어로서 뭐 하느님이니 진리니 종교니 이웃이니 사회니 국가니 그리고 세계니 우주니 뭐 이런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논문을 쓰고 글을 쓸 때도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쓰죠. 사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하느님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다 지식 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식 정보에 대한 거지. 그럼 모두 다 태어남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철학에 관하여, 문학, 철학, 예술, 종교, 물리학 또는 생물학, 생물 현상에 관하여 뭐든지 우리 인간의 관심은 어떤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예수 복음은 무엇에 대하여 지식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식 정보의 말씀이 아닌 뭐에 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살아있는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보통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나는 남자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 출생이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고 나는 지금 몇 살이고 나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하겠지만 어때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에 너 자신에 관하여 너 자신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느끼고 있는 너는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이 나에 대한 얘기를 푸는 거예요. 나는 나죠? 나. 내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 금방 이것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나는 보는 나, 듣는 나, 경험하는 나, 이 살아있는 이 나는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나를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지식 정보로 얘기해봐라. 나는 몰라요. 알 수 없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듣고 느끼고 숨쉬고 있는 이 나는 그냥 있음이야. 그죠? 스스로 존재하면서 있음이요 알미요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그냥 존재한 그 자체를 자각하는 이것.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어때? 있죠. 그냥 살아있죠.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이 느끼고 느끼는 이 느낌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자각하는 그것이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복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생명,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 네 스스로가 너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는
이 의식 자체를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른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도무지 듣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너희가 나 자신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올 텐데 그게 바로 개별로서의 내가 아닌 통으로서 전체로서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나. 나는 나라고 말할 때 나는 뭐야? 그냥 말이죠. 말은 언어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이렇게 경험하는 나의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나지. 눈앞에 있는 이것.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예수님은 아주 리얼한 시적 표현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나다. 그래서 전체가 나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는 전체가 나고, 그래서 나는 늘 바탕으로서의 나,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자, 배경자로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보는 이것,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는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다른 어느 누구한테도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거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그날이 올 거다. 이게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어느 날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하는 그것.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아니야. 언어일 뿐이야. 언어가 나지. 크리스티나는 이름이 크리스티나지. 크리스티나는 크리스티나가 아니야. 지금 숨 쉬는 요놈이 크리스티나지. 지금 보는 요놈이 나지. 너희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너는 나를 증명하고 있고 나는 너를 증명하고 있지. 네가 있음께 내가 있고 내가 있음께 네가 있는 거지. 이게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보는 자와 보는 대상, 그래서 늘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존재해. 그죠? 우주 전체는 내가 있으니까 우주 전체가 있는 거야. 우주 전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서로, 그래서 나라는 말을 알 필요가 없어.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네가 보는 나와 연이어 기대고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이게 나라는 거야. 사실 보는 대상도 없고 보는 나도 없을 때, 아, 전체가 나였구나. 다 나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 한 존재로 살고 있구나. 이 한 의식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온다. 이런 거지. 두 개의 상대적 개념이 사라질 때, 나라고 하는 것과 네가 사라졌을 때, 다 그것이 말이잖아. 나도 말이고 너도 말이고. 사라지면 뭔만 있어? 이 하나인 절대 내가 등장하는 거야. 절대 존재,
절대의식, 절대생명,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나를 깨달을 때, 이게 눈 뜬 나. 그전에는 나만 보고 너만 보던 이 눈은 소경으로서의 나였어. 그런데 이 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 한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이 한 의식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 전체 존재로서의 내가 눈이 떴을 때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때 이제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내가 없으니까 나를 찾을 수 없잖아. 나는 말로 나지 내가 따로 있지 않잖아. 대상은 너도 역시 말로 너지 너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잖아. 그래서 상대가 사라질 때, 상대 개념이 사라질 때 오직 절대 내가 쑥 드러나는 거야. 절대 생명이, 절대 의식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텅 비어있는 공성. 이 텅 비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 있다는 말이에요. 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텅 비어있는 이 말씀 자리, 로고스 자리에서 빛과 어두움도 생겨났고, 선악이 생겨났고, 동서남북이 생겨났고, 생로병사가 생겨나고 경험되고, 길융 흉 화복이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 그게 본성품으로서의 내 자리인 거거든요. 이 눈뜨는 소식, 자각하는 소식이 사실은 성경 전반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종말론적 신앙으로서의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로 가기에 우리가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드라마로 예식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깨달음의 언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언어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너희의 개념 언어로 보면, 너희들의 생각으로 보면 나를 경험할 수 없겠지만, 너희의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서 통으로, 전체로 둘이 아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생명이 나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것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장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다른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로고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건 깨달음의 언어예요. 언어 이전의 언어를 깨닫는 거죠. 진리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말일 뿐이야.
진짜 진리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의식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하느님이에요. 말이라는 하느님 속에 하느님이 있어? 언어 속에 하느님이 있냐고. 그 하느님을 분명하고 반듯하게 경험하려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떨어져야, 하느님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를 얘기해봐요. 자기 자신을. 나는 내가 아니야. 말이 나제. 진짜 나는 뭐야? 살아있는 내가 나지. 숨쉬고 있는 내가 나고 보는 내가 나지. 무슨 그런 내가 어딨어. 말로써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네가 아니다. 그죠? 너는 그냥 말이 너지. 진짜 너는 누구야? 살아있는 내가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이 존재를 선포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직접 깨달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 복음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살아있는 이 의식, 살아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이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했던 이 텅 빈 살아있는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경험하시고 지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던 거예요. 유대 율법을 내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을 깨달으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사랑하지만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포함해서 전체를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의식은 내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경험하는 나.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느님의 생명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느님의 생명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선물로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 축복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 오리지널 블레싱. 이미 있는 지금 이 생명.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생명. 이미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해.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수복음은 바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깨달아 아는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 거거든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다 헛똑똑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 생명 말씀이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이건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은 얻었으니까 잃어버릴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이 말씀은 바로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들 모두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꿈에서 깨어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고정불멸의 실체로서의 나들은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이것은 개별적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자는 없어. 하는 자는 없어. 그냥 경험하는 자만 있지. 인간의 행위는 나에게는 도무지 없죠. 그래서 행복 찾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진리 찾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어. 진실과 지혜를 찾는 사람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늘 우리와 함께 항상 지금 여기 이렇게 바탕으로서 배경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이 쫙 깔려 있어 온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경험되지 않는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지금 여기 이것은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나는 체험했지만 체험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진리탐구 하느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기본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느냐.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내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경험했어도 경험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진리는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찾으려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것.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늘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얻어봤지요? 다 사라졌지요? 한때 젊은 피부를 간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쁘고 생생했던 그런 피부는 사라지고 나이 먹은 피부를 지금 경험해야 되잖아. 얻었던 것은 잃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영어에서는 주로 이 소유의 개념을 have로 많이 쓰잖아.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 a dream.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저녁 인사, 뭐 사람들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있잖아. Have a nice day, have a happy day, have a good day. 이렇게 좋은 날이 되시오, 좋은 시간이 되시오, 좋은 시간들이 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have를 많이 써. have. 어때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실제로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요. 행복이 왔으면 행복은 반드시 사라져. 어때? 행복을 경험해 보셨죠? 되게 행복하다. 그 행복이 영원히 행복해? 그런 거 없어. 언젠가 행복을 느꼈다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건데 그 영원한 행복은 바로 어떻게 주어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이 순간에 살아있어. 그게 바탕으로서의나 배경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느낌 없는 느낌이요. 맛없는 맛이고 모양 없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몸과 육체와 마음이 자신인 것인 줄 알지만 이 몸과 마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는 생멸의 필수적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어때요? 내 몸뚱아리 언제 사라질 날이 없고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어제도 저기 장례사를 다녀왔는데 우리 카톨릭 농민의 그 역전의 용사들, 초기 카톨릭 멤버들이죠. 초기 카톨릭 멤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래. 그 양반들 만나면 맨날 옛날 카톨릭 농민의 전설들을 많이 들었지. 전설의 인사들이 요즘에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계시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태어났으면 사라져야지.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야. 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육체의 생멸의 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야?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모든 생멸은 어디에서 와 있어? 불생불멸의 이 자리에서 와. 불생불멸의 이 자리가 뭐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 불생불멸의 경험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이 무상성을 경험하는데, 이 무상성은 바탕이 뭐야?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에서 이 무상성을 경험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뭔데? 나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 살아있는 생명이 이 무상성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 이 몸과 마음도 생각도 다 사라져. 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거, 나는 뭐요? 이름이 나지. 너도 이름이 너고 세상도 이름이 너지. 그래서 모두는 우리는 다 이 하나로 존재해.
다 이거구나. 다 이 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 이 전체 생명이 나구나. 응? 둘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는 따로 나를 상정하고 살면서 이렇게 힘든 역사를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와 너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상대적 개념이 사라질 때 절대 생명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본성품에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기라. 그죠? 이 눈뜬 나, 전체 나, 나의 이 관점이 바뀔 때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둘이 아니니까. 찾을 애가 없어. 전체가 나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상대 개념이 없어질 때, 언어가 없어질 때, 말이 없어질 때, 개념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이 절대 나 있음, 절대 나 생명을 경험해. 절대 나의 존재를 깨달아 살아가는 거지.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 절대 생명, 절대 진리, 절대 존재인 이 경험, 이 경험이 말로 하니까 되게 아주 근사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여기 살아있잖아.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걸 현존감이라고 그래. 현재 존재하는 느낌.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현존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희미한 그것도 망상이에요. 현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특별한 상태가 있는 어떤 현존감이 아니에요. 그게 뭘까? 보는 이게 현존이야.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아무 느낌도 없는데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이것. 이게 절대 생명이에요.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절대 생명. 이걸 배경자아라고 하고 바탕자아로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 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을 하거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제 소리 들리죠? 보이죠? 느껴지죠? 뭐 하려고 해서 느껴져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보고 듣고 느껴 아는 이 생명이 바로 절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하느님이라는 거지. 보고 있죠? 이 보고 있음 속에서 우리는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재미있음도 느끼고 보고 싶음도 느끼고 온갖 것을 이 자리에서 느껴. 듣고 있죠?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가 같은 자리야. 아는 자리야. 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가 똑같은 자리거든요. 이 나를 느끼고 있는데 이 내가 바로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인데 이게 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awareness of being, 존재, 있음의 awareness, 존재의 의식 그 자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답니다. 아시죠? 이게 현존이에요. 현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현존이라 그래. 이걸 현존이라고 한대요. 이걸 존재라고 한대요. 이걸 그냥 있음이라고 한대요. 이걸 그냥 의식이라고 한대요. 이것밖에 없어. 이것뿐이야. 여러분 이제 나이들 드시면 치과에 자주 가야 되잖아. 치과에서 뭐 이빨이라도 뭐 고치려고 그러면 부분 마취해야 되잖아. 부분 마취할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를 콕콕콕콕 뚫으면서 아파요? 아파요?
통증 있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통증이 없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수술을 하지. 치과 의사가 거기 아파요? 아파요. 그럴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를 아는 놈이 있지. 그거 안 아픈데요? 괜찮아요. 아는 그 놈이 지금 이거예요. 살아있는 이거. 그게 있음이요. 그게 존재예요. 바로 그것. 아프고 아프지 않는 것을 아는 이것. 느낌과 느낌 있음과 느낌 없음을 알아차리는 이것. 눈을 뜨면 보이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그놈이 있어. 그죠? 눈을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그놈이 이거야, 이거. 어? 살아있음이지, 있음. 생명. 그래서 이걸 현존이라 하고, 이 현존이야말로 변함없는 이것. 늘 항상 변함없는 이거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지. 어때요? 내가 바로 변함없는 그거란 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이 변함없는 내가 있기에 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오늘 38장 예수께서 너희는 자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지만 다른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거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그날, 그 깨달은 날이, 깨달은 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분별 이전에 이거, 생각 이전에, 언어 이전에, 개념 이전에, 느낌 이전에 있던 이것을 깨달아라.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지죠? 손바닥 느껴봐요. 느껴지죠? 그죠? 광화문에 이순신 동장 한번 떠올려봐요. 다 떠올려지죠? 느껴지고 보여지고 떠올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 내 본성 자리. 그것이 나야, 나. 지금 들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 내 어렸을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청년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어제도 이것으로 살았고도, 방금 전에도 이것으로 살고 있고, 늘 이것으로 살 거야. 이 생명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생명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의 이거거든요. 이 존재 자체로 내가 늘 행복했구나. 우리 전라도 말이 진짜 좋은 말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유 없이 그냥 좋네. 무담시 좋네. 아무 이유 없이 좋네. 이런 말, 전라도 말. 부담시 좋다. 그냥 좋다. 이런 거에 이유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이거. 이게 바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것.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 하느님 생명. 이걸 존재 자체라고 하고 생명 자체라고 하고 의식 자체인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냥 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생각하고 있음, 놀고 있음, 자고 있음, 나른해져 있음.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있음이잖아. 그 있음 위에 뭔가 것들을 다 경험한다 이 말이요. 제가 그 영암본당 신부할 때 올출산, 올출산은 뭐가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러냐면 올출, 달이 뜰 때 가장 아름다운 산이 올출산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해가 질 때도 올출산 쪽에서 보는 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해질녘에 해가 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거의 한 2, 30분 해지는 모습을 그대로 한 자리에서 넉나간 채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행복한 그 기분들을 꽤 많이 느꼈어요. 제가 되게 해질녘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질녘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그 해질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이놈, 그걸 느끼는 이놈은 느낌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봄 없는 봄이었고, 느낌 없는 느낌, 모양 없는 모양이 그 온갖 모양, 아름다운 모양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아무 생각 없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대상이 없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차릴 때가 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 깨달았죠? 어때요? 이 자리,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자리. 그런데 보는 대상도 없으면서 보는 작용만 있는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언어가 사라진 자리. 둘이 아닌 전체로서의 나의 자리가 내 본성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지만 늘 깨달아 아는 이 자리가 나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자리거든요. 예? 보이지요? 모든 게 다 보이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 불생불멸의 이 영원한 생명이 생멸하는 모든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모든 현상은 다 이 불생불멸의 변화하지 않는 자리에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서 우리는 맨날 이 하느님의 이 본성품, 원래 나인 이 본성품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도 이 자리를 잊지 않아야 돼.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해지고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대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살게 돼 있어요. 이 소리, 허망한 것처럼 들리는 이 소리를 허망하지 않는 영혼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려.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가 들려. 봐봐요. 한 손바닥의 소리라 그래. 소리 들려 안 들려? 한 손바닥의 소리. 이 한 손바닥의 소리가 두 손바닥에 소리 있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소리 없는 소리, 이 한 손바닥의 소리로 살고 있어. 침묵으로 살고 있다고. 이 침묵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여기까지.